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얘기고 예수님이 꿈에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첫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첫째가 기다림은 모두가 하지만 준비는 다르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가 기다림은 모두가 하지만 준비는 다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비유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하죠.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겉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처녀가. 왜냐하면 모두 등을 가지고 등을 들고 있었고, 또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세 번째로 모두 잠이 들었어. 더디움으로 잔다고 그랬어. 그죠? 그 신앙은 뭐와 싸움이냐면 기다림과의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기름 준비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가 뭐냐? 기름 준비가. 그래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섯 처녀는 등을 들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등 속에 있으면.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신앙은 겉으로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신앙의 겉모습을 보니까 다 똑같아. 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기다리고 있고 똑같이 졸기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 신랑이 더디우니까 다 사. 응? 또 그 여기까지는 진짜 똑같아요. 뭐 별로 다를 게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준비된 삶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삶의 차이.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참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기름 없는 등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이 기름 없는 등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신랑은 생각보다 아주 늦게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늦게 옵니다. 신랑은. 그래서 본문을 보면 신랑은 예상보다 아주 늦게 도착했어. 너무 많이 늦었어요. 날짜가 오늘 온다고 그랬으면 거의 오늘이 다 넘어가서 내일로 바뀌는 시간 거의 그때까지 다 안 왔어요. 거의 내일이 막 바뀌는 순간 12시가 넘어갈 그때쯤에서 비로소 잠이 들어버렸어요. 전부 졸며 잤어요. 피곤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열처녀는 모두 졸며 다 잠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신앙생활을 가질 때는 우리 뜨겁게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식어요. 네? 너무 더디거든요. 끝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신랑이 늦어지는 순간 바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때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했다고 했어요.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했는데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나 그때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때 믿음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이죠. 믿음의 지속성이 중요한 거지. 나 믿음이 있어. 그게 별거예요. 믿음이 계속 쭉 해서 지속성 있게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신혼대가 살다가 중간에 한 3년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다 바뀌어.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위기가 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위기가 오고. 요즘에 무슨 그 부부 이혼하는 사람들 코너 보면 뭐 살벌하더라고요. 왜 그래 보면 양쪽이 다 뭐예요? 지속성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아주 꾸준해야 돼요. 지속성이 꾸준히. 그냥 뭐 처음에 막 엄청나게 뜨거운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도 그렇게 뜨거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복적인 습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항상 그냥 그걸 꾸준하게 하면 지속성 있게 쭉 가는데 그걸 꾸준하게 못하면 지속성 있게 가지 못해요. 중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그러니까 막 뜨겁게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속성 있게 쭉 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 그죠? 기름을 떨어졌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빌리려고 했는데 빌릴 수가 없대요. 이게 빌려주가 안 돼. 오리 쓰기도 부족하는데 어떻게 빌려줘? 이건 빌릴 수가 없대. 이건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말해요.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눌 수 없어. 얘기하죠. 이 장면을 보면 냉정해 보이지만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앙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목사의 믿음으로 준비될 수 없고 배우자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다 그런 거는 기름은 개인적인 관계, 기름이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기름이 떨어지는 거, 기름이 개인적인 관계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관계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구나. 기름은 무엇일까? 개인적인 관계.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늘 설교하다가 항상 이걸 얘기해요. 관계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처음 이어졌을 때 나중에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 또 끊어지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늘 하나님을 찾던 과정을 늘 반복적으로 해요. 하나님을 찾던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 보고 찬송을 또 은혜스럽게 들을 찬송을 또 듣고. 나는 뭐것도 이것저것 잘 안 될 때 그냥 찬송을 들어요. 계속 찬송을 듣는 것도 엄청난 은혜가 돼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찬송을 듣는 거예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있어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집중력이 안 될 때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집중력이 잘 안 돼. 그럴 때 나는 단타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에 그 짤막짤막한 게 들어온 게 있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짤막짤막. 그거를 앉아서 이렇게 듣더라. 그러면 막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말씀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계속 집중이 안 될 때는 그거 이렇게 들어.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게 굉장히 어떤 때는 팍 와닿을 때 있어요. 막 집중력을 팍 할 때 어떤 때는 그게 설교 제목이 될 때도 있어요. 나는 또 설교 제목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 이 단타로 이렇게 딱딱 하나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탁탁 돼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게 오히려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게 또 성령과의 동행,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은 절대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어떻게 빌려 이거를? 개인이 해야만 가능하지 이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빌릴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요한복음에 그렇게 가르쳐온 거예요. 기름을 빌릴 수가 없는 거. 그 개인적인 관계는 빌려서 안 되고 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구나. 기름이 개인적인 관계여서 이게 있죠. 이런 거를 설교를 내가 초창기에 나 평신도 때는 이렇게 설교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안 해줘. 몰라서 안 해. 그때 이런 설교 잘 안 해. 열천년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설교 잘 안 해. 나 이런 게 듣고 싶은데 왜 이런 걸 안 하지? 근데 내가 판단 읽어보니 모르겠어. 뭐가 뭔지 어떤 얘기인지. 기름을 뭐 떨어졌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때는 정말로 답답하게 그지없더라고. 그래서 읽다가 이런 게 나오면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찾아보기도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뭐 집사님한테 물어봐도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 나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해.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장로님도 똑같은 얘기해요. 기름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래. 기름이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령이 그래서 내가 성령이 떨어져요? 성령이 어디로 떨어져? 내가 웃으면서 근데 성령은 정확한 대답이 안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가 정확한 대답이에요.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기도생활, 말씀 묵상, 성령의 동과 동행, 이건 기도생활 때 성령과 동행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 이것은 절대로 빌릴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지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구원은 무슨 서클 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 단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철저히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철저히 그 신앙 가지고 꾸어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엘리야한테 내가 막 정말로 내가 스승님 내가 나도 그런 신앙을 확실히 그러니 나에게도 그 영적인 권세 그런 것 좀 한번 주세요. 내게 그런 걸 가질 때 차라리 그걸 나한테 다 주고 가라고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지. 야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외로운 건 줄 아니? 너 그거 받으려면 얼마나 외로운 줄 아니? 야 내가 그 골짜기에서 물도 마른 그 골짜기에서 죽으려고 몇 날 며칠
부르면서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 줄 아니? 그럴 때 막 하나님이 까마귀를 갖다 먹여서 야, 너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너 그런 걸 나한테 그걸 갑절을 그것도 제대로 있는 걸 그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서 갑절을 구해. 너 미쳤니? 네가 너무 엄청난 것을 구하는 거야. 그러나 네가 정 그렇다면 내가 구름을 타고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네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되면 그때 나의 임했던 능력이 너한테 따블로 임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똑바로 봐야 돼. 그저 어디 한눈 파지 말고 정확히 신경 써서 아주 똑바로 봐야 그래서 제대로 보면 너한테 갑자기 임하지만 조금이라도 한눈 팔거나 쓸데없는데 신경 써서 못 보거나 그러면 너한테 임하지 않아.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봐. 하나님 불평을 보내서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잘 봐. 그래서 네가 그걸 제대로 보면 갑자기 임한다. 그 얘기가 의미가 엄청나게 커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누구의 것을 배우려고 하면 집중력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봐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비밀이 있어. 그러면 너한테 임한다. 네가 싫어도 임한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읽으면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요셉에게 미쳤어요. 처음에 성경을. 요셉이 되고 싶었고 다윗처럼 뭐 왕이 될 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되고 싶어서 요셉을 집중적으로 봤는지 몰라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국의 사명을 얻는 거야. 응? 나라에 대한 사명을 그냥 받게 되더라고. 나라에서. 응?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 있게 보라는 거야. 거기에 영적인 비밀, 그 나중에 또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설교하겠지만 거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지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또 이제 네 번째가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 뭐예요? 기회가 있다. 기회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기름을 사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렸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외쳤다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신랑은 말합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알긴 아는데 시간이 끝났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미 너희들하고 관계가 끝나서 너희들을 난 잊어먹었어. 너희들의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돼서 난 너희들을 잊어먹었어. 이 소리거든요. 너희들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난 너희들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너희들을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뭐 잊어먹었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몰라. 기억을 못하겠어. 내가 모른다는 얘기는 관계잖아요. 문 열어달라니까 내가 모른대. 금방 들어간 사람이 모른대. 그럼 뭐야? 문이 오래 열렸냐 안 열렸냐 문을 못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애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야. 다섯 처녀가 관계가 끊어진 줄 모르고 그럼 뭐만 하고 있은 거야? 종교생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등 들고 기다리고 이게 다 종교생활이잖아요. 종교생활만 하고 있었어요. 관계가 끊어진 지가 오랜지도 모르고.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야. 신랑이 관계가 끊어져서 오래되는데 뭐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미련한 5천만 모르고 있는 거야.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지라. 그래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오래된 거야 이미. 너희들 하루 이틀만 지나도 내가 기억을 하겠는데 너무 오래됐어. 관계 끊기 오래됐어 이 소리거든요. 그 말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은 비밀의 책이에요. 비밀의 책이야. 그러니까 재미있고 비밀의 책인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걸 풀에 지금 막 이렇게 알게 될 때는요, 깨달을 때 내가 알게 될 때는 막 힘이 생기고, 그런 거구나. 막 맛이 생기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 비밀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도무지 너희들 모른다겠구나. 아니야, 문 닫아서 끝났어. 이게 아니고,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문 닫아서 한번 닫힌 문을 열 수 없어. 그러면 끝난 건데, 그게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긴 아는데, 너네 나 도무지 몰라. 그래서 문 열 필요가 없어. 내가 너네들을 도무지 몰라. 이 소리잖아.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은 뭐야?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응?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날을 항상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먼 미래를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매일같이 오늘도 하나님 하루 함께 하고, 오늘도 하루 함께 하고, 매일 오늘 하루 함께 하다 보면,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매일매일을 그냥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매일. 하나님 오늘 함께 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뭐 하셨어요? 저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하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질문을 안 던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왜 질문을 던지는 사람한테 기뻐하냐면 얘가 나한테 계속 집중하고 있구나를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아셔요. 네가 나를 하루 종일 집중하니까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옛날에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은 좋아하죠. 선생님이 지루한 데다가 애들이 질문까지 안 하면 좀 힘들잖아. 그냥 질문을 계속 던지면 재밌잖아. 선생님도 그래? 네가 이런 질문을 했어? 그럼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너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딴짓도 안 하고 졸지도 않고 계속 나한테 집중하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 스타일이에요. 우리 생활 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질문을 하면 질문해 주셔.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내가 저 사람이 막 갑자기 이상한 거,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 사람 저래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데 저 사람이 이런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일부러 너 때문에 저렇게 했다든가 이렇게 가르쳐 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특징, 믿음은 항상 지금이라는 거 아까 좀 얘기했고,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일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첫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했어요. 10처녀들이 있을 때 미련한 5처녀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련한 5처녀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 썼어. 왜? 기름 준비. 언제 어느 때
늦게 올지 모르고 늦게까지 얼마나 늦게까지 올지 모르니까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름을 아주 채워서 12시까지 와도 끄떡없을 정도로 기름을 채워놓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했다. 그럼 관계를 항상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항상 점검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항상 점검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경 안 썼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관계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면서 준비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사람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응? 사람이 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시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나도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다림 속에서도 준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속적인 순종인 거예요. 아주 계속 지속적인 순종. 뭐 조금 뜨거웠다고 그걸 많은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순종.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순종.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신랑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신랑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즉 신앙의 핵심은 종교활동이 아니고 신앙의 핵심은 종교활동이 아닌 거예요. 교회활동. 교회에서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뭐 이거 갖고 저거 했고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활동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종교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다. 응? 이 큰 교회 사람들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남의 다리 긁는 얘기만 해. 맨날 지금도 축복 얘기만 하고 물질 축복받아 뭘 받아 뭐 그런 거 다 받으면 뭐해. 왜? 죽을 때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죽을 때 그거 아무도 못 가져가고 뭐 신앙으로 뭐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 내가 널 이런 거에 도구로만 사용했지 난 너 구원에 대해서 상대로 여기지 않았어. 그냥 난 너를 도구로만 사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만 썼을 뿐이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나는 지금 등불만 들고 있는가? 아니면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가? 살아있다라는 건 살아있는 게 증명이 돼야 돼. 그 살아있는 건 뭐죠? 세상의 환경 따라 세상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환경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이야. 반대로. 환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는 사람. 이게 살아있으니까. 고기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물결을 딩딩 떨어져 가는 건 고기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고기가 힘이 없어서 이거 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 그럼 저 고기는 언젠가 죽어요. 떠내려가다가 저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좁고 크고 작고가 상관없이 거슬러서 올라가서
가운데서 자기가 올라갈 힘이 없으면 작은 고기는 어떻게 해? 물 가까이 이게서 가생이로 가, 그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게 자기 힘이 약한 그런 쪽에 가서 또 올라가. 왜? 자기한테 맞는 거라서 올라가고. 또 큰 고기는 물 가운데서도 올라갈 힘이 있는 큰 고기는 가운데서 계속 타고 올라가. 하나님은 뭘 보냐? 가운데서 타고 올라갔다고 해서 너는 진짜 신앙이고 가세히 타고 올라가 너는 가짜 신앙 아니야. 모두가 다 역으로 해서 거슬러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나 가세히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나 그건 그릇의 차이지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런 환경에서 가운데로 올라가는데 너는 가세히로 가냐? 그렇게 아이 그거는 비판하거나 평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그 권위에서 있겠지 거기서 인간이 끼어들어서 너는 왜 그렇게 가고 나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막 타고 올라 너는 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가운데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 이런 말을 해도 돼. 그런 말을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결론. 이 뒤의 마지막 말씀은 단순한데 뭐야? 깨어있으라잖아요. 그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고 있어도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 그래서 이거는 뭐야?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중요한 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의 삶이야. 슬기로운 처녀가 이렇게 살았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피곤도 하니까. 우리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된 신앙이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말했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말하고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못해도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실천하려고 내가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걸 하나님 보시고 그래서 네가 정말로 그걸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네. 그럼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도 못하면서 그걸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팍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그걸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만 하시고 뭐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때도 그랬잖아요. 막 배가 파손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할 때 그래서 배가 파손해갖고 막 배 쪼가리 같은 거 막 자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워낙 파도가 세고 배가 막 부서져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배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진료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수영하면서 이러면 안 죽어 절대 한 사람도 안 죽으니까 계속 꼭 붙들고 있어.
뭐 앞으로 가려고 하더라고. 그때 있어. 이 파도 얼마 있다 잠잠해지면 그때 바깥으로 나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안 죽는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심어줬어요. 안 죽는다. 절대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막 봐도 새빨갛게 질려있던 사람들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파도에서 막 부러진 배 이런 거 갖고 막 올라타고 막 막대기 가지고 올라탔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다 올라오는데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배 안에 있던 265명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었어. 배는 파손이 돼서 완전히 다 어디서 나왔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 그 뭐야? 이 저기가 누구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럼 안 죽는다. 하나님 안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우면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에 빠져 죽는 거예요. 네. 그 두려움에 빠져 죽을 사람들을 두려움을 물러가게 만들어줬더니 한 사람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 환경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구나. 약속만 붙들고 믿고 있으면 환경이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못하는구나. 우리 믿어야 돼요. 홍해바다도 갈라서 건너게 하신 분이 환경이 나를 죽지 못하게 나를 잡아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모든 이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요. 어떤 자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자연이 없어요.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잠자리도 순종하죠. 모든 게 다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때 그 깨어있는다는 거 보죠. 그 배가 파손할 때 그 사람들이 깨어있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있으니까 그 환경에서 깨어나게 되니까 환경 속에 있지 않게 돼요. 안 죽는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믿어보자. 믿고 그러니까 나중에 265명이 다 살아났다는 거. 오늘 여기서도 깨어있어. 깨어있으면 피곤하니까 졸지었다 그래서 야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요. 비록 피곤하고 저러고 있어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겉으로 볼 때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깨어있는 건지 저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늘 깨어서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건지. 아니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이거 관계가 깨졌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계신데 우리는 졸고 앉아서 잠. 육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으면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기억하시고 그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손상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물질적인 손해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손상될 거라면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관계가 중요해. 그리고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야 네가 나하고 관계 유지하려고 그 어려운 걸 포기했구나. 야 네가 얼마나 나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는데 이번 주가 참 우상이 온 대한민국을 다 휘저는 그런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 절대 발 딛는 여러분 되시지 않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